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하나도 전혀 못하고 있는데 1969년도 6월 20일부터 29일 동안 세계 대회가 이태리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 되시는 분이 비행기표를 보내주면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간다고 그랬더니 기어이 와야 된다고 그래요. 금식까지 하는 분이 계셨대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현대의학계에서 전혀 불치병이 이웅이라는 의사신문사의 취재부장께서 대사특필로 의사신문에 크게 저에 대해서 기사를 했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하니까 유명한 오상백 박사라는 분이 국립중앙의료원의 흉곽내과 과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세계병원성 회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죽음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암세포가 다 죽어지고 완전히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을 소개한다고. 그래서 그 총회장 되신 분이 일부러 저를 만나러 한국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부디 좀 와달라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와달라고.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분까지 생겼어요.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도착했어요. 20일부터 시작했는 28일 날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 되신 분이 무조건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나갔죠.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미스터 황, 한국에 있는 코리안 미스터 황이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 정말 그분 믿음도 대단한 분이죠. 아니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하고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영어 한마디도 못할 뻔히 알면서도 저를 초청했는 게 그분의 믿음이었고 또 그리고 저를 또 강대상에 세워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저희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20분 동안을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계속 20분을 박수를 쳤어요. 그때 세계병원 선교회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320명이 왔어요. 왔는데 계속 박수를 치는데 제가 말도 못하는데 계속 박수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나왔습니다. 예. 그 책이 세계병원서 회장이 쓴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 책이 지금 저 원목실에도 몇 권이 있고 저 집에도 몇 권이 있는데 영어로 됐는데 바로 저에 대한 기사가 거기에 내가 확실히 잘 못 봤는데 20페이지가 넘다고 그래요. 저에 대한 기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쓴 책이니까 그리고 또 샘병원의 이사장 되신 분이 샘병원의 이사장 되신 분이 바로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샘병원의 이사장 되신 분이 그 책을 번역을 하고 제가 뒤에다가 또 제가 또 몇 마디 쓰고 그 이제 극동아시아 대표 황창규 해서 그 책이 지금 전국 서점에 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이. 그 이상택 이사장님이 왜 그 책을 번역했겠습니까? 또 세계병원 선교회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분 일부러. 그런데 제가 또 몽골 간다니까 여기까지 대주면서 몽골까지 잘 갔다 오라고. 몽골 병원 선교회가 또 개척되고 일본도 개척되고 그런데 저를 여기다가 계속 20분 동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하나님이 답답했던지 영어로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호성을 울리면서 파인 추리를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땅에다 깔고 옷을 벗다가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은 예수여 하면서 막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 나귀가 자기를 바라보고 환영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낙나귀는 아무 박수를 쳐도 환영을 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묵하게 예수님만을 모시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분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한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설교할 줄은 전 전혀 몰랐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저희에 대한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막 금식해도 꼭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박수를 치는 게 20분을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그냥 환호성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환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영혼을 나사로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적으로 육신으로 죽은 황창규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어린 나귀로 여기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 것, 저를 바라보고 황창규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황창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영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박수를 칩시다 하면서 제가 박수를 쳤거든요. 그때는 옆에 이태리 공산당 대회가 있었어요. 그 유바 호텔에서 우리가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옆에서는 막 공산당 대회가요, 아유 굉장하더라고 보니까요, 박수를 치고 막 그냥 발을 울리고요, 북을 치고 난리 났어요. 아니 마귀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데도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데 어찌 우리가 박수를 치장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치장하면 막 우리 박수를 쳤더니 옆방에도 난리가 났어요. 또 우리가 박수를 치니까. 근데 그게 영어로 쫙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짜로 설교를 못해요. 영어 설교를 못하고 영어로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우리 여기 김명원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김명원 목사님이 저를 전도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바로 영생의 길 아시죠?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제 전도하고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나 배를 타나 걸어 다니나 항상 저는 그 방법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더라도 14시간 동안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14시간 동안 제가 전도를 했어요. 미국 사람한테.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니, 사형리가 아니라 이건 정말 영생의 길을 전도하니 얼마나 저는 전도법과도 훈련받은 사람이고 저는 정말로 사형리 CCC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전도하기가 쉬운 것이 쉽고 진리를 하는 게 우리 김명훈 목사님 만든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14시간을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영어 한마디 못한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딱 도착하기 전에 이분이 내가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14시간을 전도를 받아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당신 누구냐 그래. 제가 미국 사람인데 제가 신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신부예요, 신부.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 놀랍게도 그 영어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영어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전도한다면 왜 그렇게 말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동독에서 서독에서 동독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은 완전히 통일이 됐지만 옛날에는 우리 김명훈 목사님도 독일에서 오랫동안 계셨지만 저는 독일에 한번 가면 3개월 동안을 전도해요. 전도 이게 병원 선교 회원들 신방하면서 하는데
서독에서 동독에 우리 병원서 회원이기 때문에 2시간을 갑니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동독의 공과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이요. 근데 저는 이분도 한국말 전혀 못하죠. 나도 독일말 전혀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2시간 동안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어딘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영어를 아는 분들한테 탁 나타나면 영어 설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 안 나와요. 우리 신상철 회장님, 우리 병원성의 현재 회장님입니다. 충녕 보건병원 원장님이고 또 그리고 남양주원 원장님이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국 병원성계 회장 일을 제 후임자로 그분이 회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그분하고 네팔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날 보고 황 목사 나가서 설교하라고.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 나가라고. 가서 네팔 사람이 영어로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우리 신상철 회장님이 그 남양주 직원들한테 이상해도 황 목사가 영어 설교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사실 못하거든. 하나도 못하거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온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6개월 동안 훈련 받을 때도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6개월 동안 훈련 보내는 거예요. 세계병원 선교에서. 그때 로마에서 10일 동안 거기에서 세계대회 끝난 다음에 저를 갖다 강권적으로 영국을 보낸 거예요. 도저히 한국 문교부에서 허락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6개월 동안 교육받으러 가면 정식으로 문교부에서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허락이 안 되면 절대로 못 가. 비자가 안 나와요. 2번이나 보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총회에서 세계병원 선교에서 얘기하니까 특별 비자를 위해서 저를 영국에 보냈는데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말이죠. 한국 학생들이 128명이에요. 그런데 10명씩 그룹을 지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12그룹인데 전부 다 저를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 훈련에 불합격하면 무조건 출국입니다.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캐프네이 바이블 스쿨인데 그건 전도 훈련 장소예요. 각국에서 2명씩 훈련 받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전도 어떻게 전도하느냐? 6개월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합격 못하면 무조건 출국해야 돼요. 완전히 이건 다시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거든. 근데 저는 혼자 갔는데 12그룹이 저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그룹이 다 망신당한다 이거지. 성적이 안 나오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리버풀 항구에서 우리를 무조건 꼭 정보부 차 같아요. 까만 집차인데 집차가 아니라 좀 번거차인데 딱 태워놓고는 어디로 간지 몰라요. 딱 가가지고 이쪽은 막 술 마신대고 건물 아래 이쪽은 춤춘대요. 낮에도 춤을 추더라고요. 이쪽에는 뭐냐면 식당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술 먹는 데 가서 전도해야 되고 춤춘 데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아니면 2시간 동안. 하여튼 전도 실적이 나타날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그룹이 10명인데 12그룹인데 저를 안 데려가는. 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바깥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성적이 안 오면 안 되니까 망신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저 카보이 2사람이 오는 거예요. 카보이 2사람이 착착착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카보이한테 제가 전도하겠다. 이거 깡패예요. 영국에도 그 술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또 춤추러 오는 거예요. 모자에 이상을 쓰고 말이죠. 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깡패가 둘이 탁 걸어오더라. 막 이래요. 하나님, 저 2 깡패한테 내가 전도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됐든지 저 옆에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요. 제가 Do you believe Jesus Christ? 근데 그냥 그 사람 두 눈을 찔러버렸어. 야, 정말로 얼마나 그분들이 놀랬던지요. 다 넘어지면서 당장에 그냥 날 소리를 지르고 맞아 킬러 왔다고, 날 살인자가 왔다고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래.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태권도는 다 알아요. 태권도, 한국이 태권도로 유명한 것 같아요. 태권도 하는 놈이 우리 두 눈을 찔러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막 그러니까 식당에 밥 먹던 사람, 술 마시던 사람, 춤추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살인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막 한 50명이 다 나타났어요. 쫙 모여서 나를 동그랗게 싸놓고 말이죠. 막 저 살인자, 폴리스한테 이제 지금 현재 그 폴리스도 오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러 들어갔던 9명, 전도하러 들어갔던 9명도 전도 대상자가 다 바깥에 나오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나와 보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미스터 황이 중간에 딱 섰고 한 50명이 쫙 둥그려 서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하오리까? 로마 세계대회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영어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이죠. 영어가 막 설교가 막 쏟아지게 나오는데 한 15분 내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분 정도 했는지 10분 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몸이요 완전히 불덩이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건 뭐 깡패들 세계고 또 경찰들까지 있으니 뭐 나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네. 근데 그때 영어 설교가 쫙 나오는데요. 나를 괴롭히던 두 깡패가 확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한 40-50명 되는 사람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두 사람이 거꾸로 져버리네요. 막 그냥 내가 확실히 잘 못지 아마 거품도 내는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나도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 명이 막 거꾸로 져버리니까 뭐 하나님 쳐버리니까요. 뭐 그 50명이 완전히 그냥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들이 광경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그 9명이 나를 무시하고 올 때요. 저를 갖다가 저 뒷좌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왜 한국서 와서 우리를 망신시키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9명이 내가 얼굴이 파랗게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내 간증 죽음에서 내 이제 간증을 이제 할 거예요. 예. 그 간증을 영어로 했다니까요. 예. 그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조용하게 해야지. 누구 한 사람 날 손댄 사람 없어요. 9명이 나를 천사처럼 모시는 거예요. 아주 무시했던 그 9명이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정말로 미안하다 하면서 제일 봉고차 앞장자리에 기사 옆, 미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운전수 옆에 앉는 제일 최고 손님을 운전수 옆에 앉힙니다. 한국에 오니까 뒤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항상 보면 기사 옆에 앉히거든. 운전을 이제 하면 옆에 가서 그 캐프레이 바이블스 학장 되신 신도란 학장님, 반도란 학장님 한테 가서 이 9명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 학장이요 난리 났어요. 그러냐고 우리 학교에 이런 정말 선교 학교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당장에 그냥 내일 아침에 전 교수, 전 학생한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아침에 그때 제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영어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또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날마다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시고 심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베단이라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지는 베다니 마을. 이 베단이라는 뜻이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병든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그와 같은 마을을 찾아가시고 그와 같은 가정을 찾아가시고 그와 같은 심령을 찾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촌을 방문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베다니를 떠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병들지 않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병들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을 통치하면 내가 병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떠나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떠나자마자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흘이 된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후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도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4년간이나 불치병으로 완전히 저는 죽게 되었어요.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의료원에 딱딱 서벤션 교수로서 저는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생화 교수님의 교수로서 저는 덴마크노르에 스웨덴 그 나라가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만든 거예요. 스칸데리미안. 저는 1958년도에 저는 그 병원에 저는 바로 딱딱 스벤션 교수가 되어서 그 병원에 제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 걸렸으니 그 외국 사람들도 총동원 했지만 못 고쳤어요. 서울대학교 주근원 박사님도 또 세브란스 병원 누구도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병원의 김세경 박사님도 비뇨기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저는 못 고쳤어요. 저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4년간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았어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내 자아가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무력이 죽고 내 인간적인 욕심이 죽고 내 정욕이 다 죽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 안 주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정욕, 내 자아 모든 것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욕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제가 얼마나 물질의 욕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저는 딱딱 스벤션 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백낙준 박사님을 제가 그분을 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일 앞장서 4.19 때 제가 4.19 이후에 정말 제가 제일 앞장서 그래서 바로 백낙준 박사님이 제 말을 듣고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간곡히 부탁했는지요.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에 출마하려는데 자기가 거절하고 자기는 참여연이 출마해야 되겠다고.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도저히 자기는 연세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있을 때인데 도저히 대통령에 출마 못하겠다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정치인 꿈이 있었어요. 전 경상도 영주에 출마해가지고 저는 정말 꿈이 있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저는 일생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대학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졸업하고 저는 앞으로 꿈을 가지고 저는 일했던 거예요. 저는 의학을 통해서, 저는 생화학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그런 꿈을 가졌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치를 통해서 한번 제가 한국을 농민들을 변화시켜서 농민들을 통해서 너무 한국이 어렵게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1960년도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치가들을 제가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방광에 피를 흘리면서 제가 4년 동안을 정치가들을 말 굴복시키고 근데 제가 죽게 됐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젠 다시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저는 깨끗하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한번 살려만 주시면 이젠 제가 죽어가는 암 환자들, 죽어가는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저는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명예욕, 정치욕, 무력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1964년도 6월 2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젠 주님 앞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정욕적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1964 6월 2일 날 갑자기 방 안에 시커먼 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하늘이 싹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지요.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가 맞이할 순간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황홀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이 한번 꿈에 한번 안 나타나더니 4년 만에 이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강력한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저에게 강력히 만신창이된 방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제가 견딜 수 없어요. 대글대글 굴렀어요. 그 뜨거움에 방광의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뜨거운지요. 대글대글 그 뜨거움에 그냥 세포들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불이 저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동안에 가슴으로 범죄한 거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범죄한 게 그렇게 많을 수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 범죄한 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뜨거움이 머리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머리로 범죄한 게 난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이성적으로 범죄한 것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김용원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잠시 나누는데 요즘 신학교 가면 제가 신학교를 서울신학대학에서 제가 졸업을 했고요. 성결교. 그 다음에 제가 장신 광나루에 있는 장신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2년간. 그리고 제가 통합직에서 목산수를 받았는데 저는 통합직에는 너무 리버럴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혜한 박사님께서 김혜한 박사님 합동신학교 그때 계실 때인데 저는 병원 선교를 전공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 그때 합동 측에는 총회신학계는 병원 선교 의료신학이 없기 때문에 또 문교부 그때는 허락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장신으로 가라고 이종성 학자한테 자기가 보내게 연락하겠다 해서 당신은 꼭 병원 선교를 전공하라고 의료 선교를 그래서 제가 그 장신에 가서 졸업하고 통합직에서 목산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많이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너무 리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정말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아니 간단하게 설교하면 될 텐데 너무 어렵게 말한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김용원 목사님은 세계적인 분이다. 이분은 그 전도지가요 얼마나 간단한데 그걸 갖다 교수님들 막 어렵게 해가지고 막 2시간을 강의하더라고. 간단한데 그 출입만 음악 이렇게 간단한데. 그래서 김용원 목사님은 그걸 우리 병원 선교에서 그걸로만 전도해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예. 어려워요. 간단한데 진리는 간단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범죄한 걸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로 완전히 영육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서 뜨거운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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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때는요 할렐루야 하면 순복음교회, 그때는 순복음교회 2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계적으로요. 조영기 목사님 한 그 당시에 2단이었어요. 2단 사람이나 할렐루야 하지 누가 그 할렐루야 하냐고. 근데 내 속에 할렐루야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2단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는 게 2단이 아니구나. 왜냐? 내가 할렐루야 했으니까. 그건 성령이 샀거든. 내가 할렐루야 말도 몰라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제가요 막 그냥 저를 치료했던 김종설 박사님한테 국립중앙에 달려가려면 피를 하도 쏟아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를 쏟아서. 이제 제가 죽음 직전에 있었거든요. 3일이 지난 다음에 간신히 걸어서 차를 타고 그 다음에 가서 김종설 박사를 만났어요. 김 박사님 제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김 박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믿겠습니다. 조정자 간호사는 저를 수년간을 치료한 간호사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황 선생님이 만약 고침받으면 자기 예수 믿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고쳐준다면 자기 믿겠어요? 믿겠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하기 하나님 이 조정자 간호사를 위해서는 저를 고쳐주세요. 이 간호사 예수 믿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 내가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침받은 다음에 조정자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이분이 당장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나가던 교회에 그분을 모시고 갔더니 그때 부흥의 도중이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대글대글 굴렀어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우장의 사모가 되셨어요. 간호사 다 집어치워버리고 막지 완전히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나이가 몇이 하면 78세입니다. 제가 지금 78세. 그때 1967년도에 한국 병원 순교를 시작했어요. 세브란스병원 이미선 박사님이 원장님을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거든요. 도남동 감리교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14병원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기독 의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국병원 선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가 창립을 했기 때문에 초대 회장이 되었고 지금 바로 신상철 박사님이 저의 후임적으로 충룡보분변에 지금 원장으로 계시면서 회장으로 계세요. 그분이 지난번에 모든 직원들 앞에 놓고 아니 네팔에 가서 황 목사가 설교하는데 영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다 이해하더라 이거죠. 미국 사람이 설교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황 목사 설교에 다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까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78년도에 갑자기 제가 미국을 갈 수 있는 게 미국마다 도시마다 한국병원성회 구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국병원성회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병원성회를 시작했고 미국에 가서 병원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8개월 만에 있는데 1999년도 6월 초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날 때 있으면 죽을 때이고 슬플 때면 기쁠 때에는 그 내용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이제는 그만두고 빨리 병원 선교하라.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교인들한테 성도한테 그 다음 주일날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요. 병이 재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인들한테 저는 한 달 후에 이 교회를 그만두고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우리 김용원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보셨지만 7,200평 땅이었어요. 7,200평 땅에 저는 목회를 했어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너는. 근데 제가 부목사님께 그걸 전부 다 위임해주고 저는 1999년도 8월 2일 날 제가 전 직원 교우님들이 정말로 반대하지만은 저는 다 고스란히 그만두고 내 이름을 다 부목사한테 위임해주고 저는 한국에 온 지가 만 16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국 오니까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잘한다더니 갑자기 왜 왔느냐 이거죠.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상철 회장님 또 우리 방교 총무님 그분만이 나를 환영하는 거예요.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지금도 나를 환영 안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저를 환영합니다. 신상절 회장님이 자기를 이사장 방을 저한테 주고, 난 그래서 지금 충녕복음병원에 그 원목으로 있어요. 제가요. 거기도. 예. 그리고 좀 그 게스트하우스 방 4개가 있어요. 그 좋은 집인데, 예. 그걸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 되신 분이 집을 잘 지어가지고, 몇 억들여 집을 잘 지어가지고, 목사님 이 집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곤지암에다 집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우리 김용원 목사님이 자주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도 해주시는 회관에 오셨어요. 이제. 근데 저는 정말로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도 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회장님이 또 좋은 집도 주시고, 이것도 집 한 채 없는 사람인데 16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정말 병원만, 오늘 주일날요 충녕 복음의 설교가 9시 30분에 10시 30분에 남양주 노인병원에 설교하고, 그 정신병원에 450명이 모여 있어요. 지금 충녕 복음병원에. 그리고 노인병원에는 지금 190명이 입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9시 반에 충녕 복음의 설교하고, 10시 반에 남양주 노인병원, 오후 4시에 국립암센터가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대신 제가 다른 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냐 그랬더니 김용원 목사님이 가랍니다 그래. 김용원 목사님 한 말에 꼼짝 못하거든 지금까지요. 왜냐하면 겸손하시니까요. 저는 교만한 자의 말은 안 들어요. 겸손한 분의 얘기는 꼼짝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거든. 김용원 목사님이 가라는데 저는 다 만살제치고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늘 또 예배 끝나자마자 저는 암센터로 가야 돼요. 암센터를 가서 이미 설교는 다른 분 다 부탁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되면 3군데 가서 이제 설교한다니까. 3군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 김인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았을 때 나오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났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39절에 바라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살기 전에, 나사로를 살았을 때 안 와요. 죽었을 때 오는 거예요. 다 포기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도 하나님과 나사에 가로막힌 이 돌문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존재가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우리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순종해야 돼요. 돌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 수 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못 열겠어요? 예수님이 돌문을 열 수 있지만 안 열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회개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돌문을 열어라. 오늘도 하나님과 나사에 가로막히는 이 교만한 돌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돌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돌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넷째도 순종. 무조건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의가 있으면 안 되네. 의의가 있는 사람 못 살아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돌문을 열면은 회개하면, 회개 돌문을 열기만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예수님이 큰 소리를 했어요. 큰 소리로. 하도 교만하고 강팍하니까 큰 소리 하신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로 같은 심령 있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영혼. 오늘도 우리 주위에 썩어서 냄새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교인들 가운데 그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회개의 돌문을 열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벌떡 살리듯이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벌떡 살릴 줄 믿습니다. 예, 나사로 살았습니다. 산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올 44절에 보면 풀어놓아 주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풀지 않아요. 예수님이 풀 수 있지만 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율법의 줄에 묶으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율법의 줄에 묶여 있어요. 내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리의 줄에 묶여 있고 교파의 줄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살았어요. 나사로처럼 다 묶여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묶여 있으면 다시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묶어 있는 모든 교만의 줄에서 자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줄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자유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줄에, 교리의 줄에, 교파의 줄에 다 묶여가지고 살아가지고 간신히 그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 다시 죽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의 줄, 남편의 줄, 아내의 줄, 자식의 줄. 내 친척 가운데 한 분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대학교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못 보냈어요. 교회를 가지 마라. 너 공부한 다음에 교회를 가라. 그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병자가 돼가 지금까지 정신병 환자가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묶고 있는 지식의 줄 완전히 풀어주길 바랍니다. 예, 지식의 줄, 예, 교리의 줄, 예, 철학의 줄, 그런 거 다 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받기를 축원합니다.